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훈련으로 되는 제자라는 책이 있는데요. 행하고 싶어도 안 될 수 있습니다. 즉 마음은 있으나 육신이 약하여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뭐가 필요하죠?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가정에서 어떤 훈련을 해야 된다고 지난주에 나누었습니까? 해품달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해를 품은 달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 해는 임금을 상징하는 것인데 우리는 뭐냐? 하품가다. 하품가.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가정이 되어야 된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무슨 훈련을 해야 되느냐? 사랑의 훈련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이것을 위한 실습 훈련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명 실천편입니다. 자, 지난주 말씀을 되돌아봅니다. 가정은 안식처이면서도 동시에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 했죠? 사랑의 훈련소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비전, 최고의 뜻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가정에게 전달하는 사람, 가정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위해서 먼저 우리가 가정에서 가족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랑의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가족 가운데에 우리 가정을 우리 각자를 힘들게 하는 가족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바꾸어서 영적인 눈으로, 영적인 역발상의 눈으로 바꾸어서 저 사람이 힘들다, 저 사람 없어야 되는데가 아니라 저 사람 귀한 사람이다, 저 사람 나의 사랑을 훈련을 하는데 아주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어서 그 사람을 대하자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저 사람 귀한 사람이다. 인간적으로는 힘들지요. 어렵습니다. 없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저 사람은 더 귀하다, 이렇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특별히 십자가의 사랑을 하자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십자가의 사랑은 무엇인가? 십자가 사랑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하신 사랑인데, 즉 상대방이 나에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뭐냐면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족 가운데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저 사람이 나에게 고통을 주지만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 사랑입니다. 사랑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때문에식 사랑입니다. 영어로 하면 because of love입니다. 뭐 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두 번째 사랑은 만약의 사랑입니다. 영어로 if love라고 합니다. 만약 네가 나에게 이렇게 해준다면 널 사랑하겠다. 역시 조건적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세 번째 사랑은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영어로 in spite of love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에게 만약에 뭐뭐 해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할 거야 하는 사랑인데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진정한 사랑, 인간으로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고 싶어도 온전히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어쩔 때는 합니다. 성공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연인을 위하여, 사랑하는 자식을 위하여 사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쩔 때는 못합니다.
하고 싶은데 안 됩니다. 실패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명백히 선포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은, 진정한 사랑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에게도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만이 진정한 사랑을 항상 온전히 행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들리는 갈대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때는 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전한 사랑을 하고 싶거들랑 온전한 사랑을 받고 싶거들랑 온전한 사랑을 항상 주고받고 이렇게 교류하고 살고 싶거들랑 하나님께 가서 그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세요, 달라고 하면 됩니다. 주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가서 그 온전한 사랑의 삶을 살고 싶다고 그렇게 해달라고 청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사랑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데도 중요하지만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의 인생살이에도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고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4장 7절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께 가서 그 진정한 사랑을 달라고 해서 우리 인생에도 사랑의 삶을 또 특별히 우리 가족 가운데에 십자가의 사랑을 하는 것에 모두 다 성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성공하고 계십니까? 가족들 간에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성공하고 계십니까?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가족에 대해서 특별히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까? 아무리 코로나가 있다 하여도,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 하여도 너무너무 중요한 이 가족 간의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성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0년 5월 달에 반드시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가족, 특별히 힘들게 하는 가족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559장 찬송 가운데에 2절 찬송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사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개가, 강아지가 좀 더 확대해 주세요.
국회 특별히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이번에 국회의원 가운데에 김예지라는 사람이 있는데 피아니스트이지만 이 시각장애인 명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국회의원이 되었는데 이 김예지 이 자매의 그 안내견이 조이라는 강아지입니다. 이 강아지가 국회 그 건물 안에뿐만 아니라 본회의장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이 되었습니다. 네, 내려주시고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맹견이라도 훈련 받으면 될 수 있습니다. 훈련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하품과 실천편, 사랑의 훈련 각각의 대상자들을 좀 더 나누어서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이렇게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가족 가운데 여러분 제일 문제가 많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버지, 엄마, 엄마는 잘 아니죠. 남편, 아내, 아들입니까? 딸입니까? 동생입니까? 형입니까? 객관적으로 가장 문제가 많은 사람은 바로 누구죠? 남편, 아버지. 그래서 남편을 남의 편이라고 하는 말도 있죠. 남편에게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성경적인 예들을 들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좀 극단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왜냐하면 훈련은 좀 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남편에 대한 예로서는 바로 사라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사라. 사라는 남편을 에 대해서 에베소서 5장 22절 본문의 말씀처럼 복종하였습니다. 남편이 아브라함이었는데 아브라함에 대해서 사라가 복종했습니다. 순종한 것이 아니라 복종했습니다. 순종하고 복종이 뭐고, 순종은 그냥 순종하는 것이고 복종은 어려워도 순종하는 것이 복종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보면 사라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평소에 어떻게 순종했느냐, 저기 보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그러니까 남편을 여보 이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여자분들이요, 남편이 가장 문제가 많고 아버지가 가장 문제 많지만 사라처럼 주로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 별로 안 나올 줄 알았습니다. 이 말씀 들으면 답답하시죠, 여러분이? 그럼 어떡합니까?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구약 아닙니까? 신약입니다. 베드로전서 그리고 에베소서 5장 신약입니다. 순종이 아니라 복종까지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라가 평소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복종했습니다. 그 예가 창세기 12장에 나오는데요. 이 아브라함 사라가 이집트 애굽으로 가게 되어졌는데 그때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한테 특별한 부탁을 합니다. 뭐를 부탁을 하고 있을까요? 12장 12절 나옵니까? 12장 12절 뭐라고 부탁하냐면 여보 가서 말이야 내 부인이라고 하지 말고 내 여동생이라고 해요. 왜요? 그 외국 사람들이 당신한테 반해가지고 나를 죽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내 여동생이라고 해줘.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어떻게 했을까요?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심각하게 됐습니다.
문제가 이 사라의 아리따움이 이집트의 파라오 왕까지 전달돼 가지고 파라오가 자기 후처로 들이게 된 것입니다. 사라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 정말 이런 일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너무나도 비겁한 거 아닙니까? 도리어 목숨을 바쳐서 지켜줘야 되죠. 아니면 자기가 대신 죽어야죠. 그게 사나이 아닙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인데 이게 뭡니까? 이제 큰일 났습니다. 바로의 부인으로 가게 된 겁니다. 바로의 청수부로 간 것이 아니고 부인으로 가게 된 거예요. 사라가 어떻게 했을까요? 원래 성경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려워도 어떻게 하라? 복종하라. 어려워도 이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현대에 우리한테 적용하기가 어려울지 몰라도 여러분이 사라의 입장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일 궁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아니면 오늘 아니라고 말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이 큰 위기를 당하겠죠. 사라가 어떻게 했을까요? 15절 창세기 12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바로의 보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들어갔어요. 사라 입장에서는 사라가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그랄이라는 브레셋 나라에 가게 되는데 그때도 이 아브라함이 너무나도 황당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똑같습니다. 여보, 브레셋 사람들이 굉장히 호전적인데 당신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 지난번처럼 내 부인하고 하지 말고 내 여동생이라고 해줘. 여러분, 세상에 일이 있습니까? 이거 너무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자기 부인을 팔아먹는 것입니다. 청소시키러 보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부인으로 후처로 팔아먹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라가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여러분, 20장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2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날라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고 사라를 데려갔어요. 사라의 입장에서 순종이 아니라 복종했던 것입니다. 사라 참 대단합니다. 우리 모든 여성분들이요, 다소 극단적인 예지만 그러나 사라처럼 우리의 믿음의 여자 조상인 이 사라처럼 에베소서 5장 24절 말씀 너희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지금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이야기 말고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복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 안 나올 줄 알았습니다.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러나 원리가 이렇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 힘들면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2절의 말씀처럼 남편이라 생각하지 말고 저 사람 남편이라 생각하지 말고 누구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예수님이라고 주님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복종하기가 쉽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남편이 아니고 예수님이다. 저 사람 예수님 같은 신앙인격을 갖고 있지 않은데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게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여성도님들 결혼했든지 결혼 안 했든지 앞으로 어려워도 복종하는 이 사랑의 훈련에
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합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합격하는 것이 아니라 사라처럼 계속해서 합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보상을 주셨습니다. 축복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니까 이제 네 이름을 사레라고 하지 말고, 본래 사레입니다. 이름이 사라라고 하라고 계명해 주셨습니다. 사레라는 것은 사랑받는 아내라는 뜻입니다. 사라라는 것은 만국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이제 사라가 이렇게 믿음에 순종을 함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아내의 축복이 아니라 전 모든 사람의 어머니가 되도록, 믿음의 여자 조상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려워도 남편에게 순종하면, 복종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이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의 원리대로 나아가서 여러분들도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대상은 아내에 대한 것입니다. 아내의 사랑에 대한 믿음의 국가대표 선수는, 그 중에 한 사람은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분열 왕국 시대의 북왕국에서 나온 유일한 선지자입니다. 일반적으로 아내의 여자들은 남자보다 착합니다. 그러나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와 실패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남편들의 반응이 어떻죠? 화가 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애정이 식습니다. 사랑이 깨어집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시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교회 즉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부족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모든 남자가 자기 아내를 사랑하되 아내가 부족해도, 실수해도, 실패해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장 잘 실천한 사람 가운데 하나가 바로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자기의 몸으로, 자기 인생으로 이것을 실천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그 부인이 고멜이라는 여자인데요. 고멜은요, 부족해도 보통 부족한 여자가 아니고 너무 부족한 여자입니다. 그 고멜의 결정적인 단점은 정절을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건 치명적이죠. 치명적인 겁니다. 정절을 못 지킨다는 거 뭔지 아시죠? 그런데 호세아가 그걸 용서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음란한 고멜을 부인으로 용서하고 결혼해서 부인으로 삼으라 그랬습니다. 호세아 1장 2절.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 고멜입니다.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그 용서하고, 고멜을 용서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안 하죠. 용서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니까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이 더 충격적입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아기를 낳았습니다. 딸을 낳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딸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지으라는 겁니다. 로루하마라는 말씀 뭐냐면 이스라엘 말로 로자는 것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영어하고 비슷합니다. No, 로 아니다. 루하마가 긍휼 이런 뜻입니다. 자비 이런 뜻입니다. 자비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자비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이름을 지는데 이렇게 저주스러운 이름을 왜 지었느냐? 바로 고멜이 부정한 자식을 낳은 겁니다. 호세아의 딸을 낳은 것이 아닙니다. 결혼을 했는데 말입니다. 옛날 습관처럼 다시 다른 남자와, 그래서
딸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안 된다 해서 루하마라고 지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이런 일은 정말 어렵죠. 결혼을 그렇게 제대로 되지 못한 여자를 자기를 결혼을 시켜줬으면 감사해서 정말 남편을 잘 섬겨야 되는데, 그런데 또 다른 남자 한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용서하기 어려운데 호세아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내를 사랑하되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이 사랑하라. 예수님이 죄인을 용서하고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호세아가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용서했는데 그 다음에는 고멜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로암미라고 지어라 이렇게 합니다. 로라는 것은 말씀드렸죠. 아니다 이런 뜻이다. 이런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암미라는 것은 백성 이런 뜻입니다. 백성이 아니다. 그 자녀의 이름을 짓는데 백성이 아니다. 넌 내 백성이 아니야. 이 저주스러운 이름을 왜 짓겠습니까? 왜 지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고멜이 또 부정한 자녀를 낳은 겁니다. 호세아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어떻게 된 겁니까? 적어도 3번입니다. 그런데 호세아가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나도 괴로웠겠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니까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책임졌습니다. 돌보아 주었습니다. 바로 이 사랑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되 이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결정적인 잘못을 무려 몇 번이요? 3번이나 했어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남자 모든 성도님들 이런 사랑에 성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실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자분들이 아멘이 더 많네요. 남자분들이 아멘이 아닙니다. 3-4번이 아닙니다. 지금 불륜을 결혼하기 전에 한번, 그건 접어줬다 치고 결혼하고 나서 2번이나 했습니다. 이거는 도저히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까지도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3-4번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3-4번이라고 하죠. 2번까지는 용서하겠는데 3번은 안 돼. 도저히 안 돼. 3-4번이야. 이번에는 도저히 용서 못해. 이렇게 하죠. 자, 오랜만에 유머 하나 하겠습니다. 3-4번. 어떤 사람들이 제주도에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랑이 말을 탔습니다. 여러분 말 타보셨죠? 저도 처음에 타보니까 무섭더라고요. 흔들려가지고. 말을 타는데 말이 놀래가지고 하면서 신랑이 툭 떨어졌습니다. 신부가 아이고야 좀 많이 아플 텐데 신랑이 툭툭 털고 일어났어. 아픈데도 말을 보면서 웃으면서 뭐라 하지 않고 웃으면서 한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탁 탔습니다. 그래서 또 탔는데 말이 또 실수를 해가지고 이번엔 더 심하게 떨어졌어요. 아이고 아플 텐데 화가 날 텐데 어떡하지? 자기 신랑이 툭툭 털고 나서 웃으면서 그만에게 2번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신부가 생각했습니다. 야, 난 결혼 너무 잘했어. 저렇게 마음이 넓은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 나 같으면 화날 텐데 화도 안 내고 저렇게 웃으면서. 그런데 말이 한 번 더 팍 해가 떨어졌습니다. 딱 떨어졌는데 신랑이 말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신부가 그것을 보면서 깜짝 놀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그 신랑이 신부를 보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1번, 2번만 더 소리 지르면 너도 죽인다. 여러분,
3, 3번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마태복음 18장 22절에 보니까 얼만큼 용서해야 되냐면 얼만큼 용서라고 말씀하셨죠.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3, 3번이 아니고 7번 아니고 7번을 70번까지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490번인데 490번만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고 7, 10 충만 숫자, 완전 숫자, 충만 숫자 해가지고 영원히 용서하라 이 말입니다. 아내가 실수를 해도 큰 실수를 해도 3번만 아니라 7번만 아니라 490번만 아니라 영원히 용서합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렇지만 불가능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이 사랑을 받은 자로서 특별히 우리 모든 남자 성도님들 십자가에 사랑하는 것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무슨 축복을 받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장 리얼하게 자기의 몸으로 인생으로 실천한 그런 선지자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품과 하나님의 사랑의 비전을 품는 사람,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 가족들을 대상으로 사랑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사랑을 키워야지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밖에 나가서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가족 가운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힘들게 하는 사람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가야 됩니다. 오늘 사라를 생각하면서 남편에게 그렇게 하시고, 오늘 호세아를 생각하면서 아내에게 그렇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피 흘리셨던 그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그 예수님께 이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께 이 십자가의 사랑을 도와주세요. 저는 못합니다. 저에게 주세요. 그래서 우리 가족, 특별히 힘들게 하는 가족을 사랑하는 것에 성공하시고